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배우며 특별히 이제 예배 가운데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장로교는 이 성찬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성찬식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지를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잘 배우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의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리와 관련해서도 앞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표시로, 외적인 표시로 가르쳐주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소중한 예식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대단히 무시되어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 가까이 거의 30년을 자랐지만 성찬에 대한 설교를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 오신 방문해 주신 또 성도들은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대한 설교를 과연 교회에서 몇 번이나 들었는가? 한국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행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축도 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불이 나게 이렇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또 성찬 주간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래저래 1년에 겨우 2번 하는 것도 성찬에 한 번 참석할까 말까 하는 성도들도 성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회도 그저 형식적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에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청년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어려서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장로교 교수님을 만나면서 장로교는 왜 그토록 성찬식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과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은 왜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성찬을 새롭게 그 자리에다가 개혁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도대체 이 성찬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개혁해 주었는지,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성찬에 대한 설교와 고린도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루터파의 공제설과 제세례파의 이러한 상징설과 우리 개혁주의와 장로교의 영적 임재설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성찬을 비슷하게 행하지만 이렇게 각 교파마다 4가지 형태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더라는 것이. 그런데 서로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 해당이 되는 미사는 우상숭배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제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제들의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뀐 이 떡과 포도주는 얼마나 귀하게 취급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은 떡은 가톨릭 성당에 가보시게 되면 또 최근에는 아예 성도들이 혹시라도 훔쳐갈까 봐 비밀 뒤쪽 금고에다가
아주 강력한 열쇠로 그렇게 잠궈 놓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만성절이라고 하는 10월, 11월 달에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그 성찬 떡을 만지면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내쫓겨지는 이러한 형태로 성찬의 떡을 가지고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신화시킨 물질을 우상 숭배하도록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신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또 포도주는 자꾸 흘리니까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흘리니까 결국 그 흘린 포도주를 걸레로 닦게 되면 걸레가 예수님의 살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흘린 피를 벌레라든가 이러한 쥐가 핥아먹게 되면 바퀴벌레와 쥐가 예수님의 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본인들도 난처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흘린 예수님의 피가 된 이 포도주를 먹은 쥐와 벌레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해석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주는 방법을 바꿀 것인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 주는 방법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큰 기다란 주전자로 그렇게 사제가 흘리지 않도록 입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또 흘릴 수가 있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점 안 주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국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떡만 줍니다. 그리고 그 떡도 웨이퍼랄에서 얇은 전병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다 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얇은 전병으로 만들어서 감히 우리의 이로 예수님의 살을 씹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왜요? 루터나 칼빈이 미사를 공격할 때에 아니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수님의 살을 질겅질겅 우리가 뜯어먹고 씹어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화채, 진짜 예수님의 살로 화채, 물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격을 의식했는지 씹지 못하도록 씹는 거는 불경하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혀에다가 가톨릭 미사를 행할 때 보셨습니까? 아 하면 사제가 씹지 못하도록 혀에다가 에 하면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전병을 놓게 되면 놓자마자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얇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가 무지해서 성찬이 번거로우니까 이 떡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다 보니까 가톨릭처럼 얇은 웨이퍼로 그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간이용, 그렇게 이동용, 그렇게 교회 오지 못하니까 떡 이만큼 한 덩어리와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캡슐에 넣어가지고는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축복해주고 집에 가서 각자 먹는 것이에요. 참 이런 웃지 못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진을 각 의자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가톨릭에서 그들에게 성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걸 또 따라하면서 개신교가 성도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사진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찬 교회의 예식을 잘못 행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미신화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가톨릭의 이러한 성찬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성찬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만 담겨 있을 뿐이다. 마치 결혼 반지가 우리가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끼고 다니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어디 불편해서 끼고 다닙니까? 뭐 결혼식 많이 챙기지도 않잖아요. 기념일을.
그냥 챙겨도 그만, 안 챙겨도 그만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그런 의미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추억하는, 상징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제세례파와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그렇게 상징설로 주장을 하면서 성찬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결국 성찬은 무가치한 걸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찬론은 거의 90%가 상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단의 이 성찬 예식서를 이렇게 수정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가 신학위원으로 또 조직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법규위원회에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직분론과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는데 성찬 부분도 제가 다 그거를 영적 임재설 개념으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교단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수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설 개념으로 그 문맥과 문장이 그렇게 누가 작성해놨는지, 누가 어떤 위원들이 그걸 만들었는지 상징설 개념으로 그렇게 예식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총회 요청을 하면서 이건 영적 임재설 개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 78문 구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표현과 문장을 써야 됩니다. 소유리 문답에, 우리가 서약하는 소유리 문답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잘 요약해서 우리 예식서에 써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예식서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우리 교리문답에 있는 그러한 틀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보수적 장로교단들도 이렇게 상징설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잘 사모합시다. 이 정도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서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아주 중요한 표현을 구별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찬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너무 극단적으로 구원을 주는 수단처럼 이렇게 남용이 됐고요. 또 반대로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의 이 효력과 성찬의 이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장로교는 성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성찬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에 우리 성도들이 잘 참여하기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상징적 요소와 도구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세례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이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의 이 세례를 통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성찬은 바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참여하게 될 때에 바르고 합법적으로만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효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유일하게 두 개,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남겨놓으신 유일한 성례입니다. 유일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7성례, 결혼식, 장례식, 임직식
이러한 추가되어지는 이러한 5개의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또 오늘날은 성찬을 무시하고 제1 성례는 가치가 없는 거고 그냥 그건 형식적으로 받는 거고 제2의 성령 세례, 능력 세례, 방언 세례, 능력 체험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라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신비적 은사 체험을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가 또 역시 문제가 됩니다. 양쪽 다 성례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심각한 비성경적인 그런 입장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년 만에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되었고 또 연속해서 성찬을 참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한 가르침들을 잘 또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구약의 성찬이었던 유월절이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잘 이해해야만이 신약의 성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물로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구약의 바로 성찬이었던 유월절,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좀 더 간단한 형식인 성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성찬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는가? 또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적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3년의 이 시간을 공적인 사역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펴게 되면 제일 앞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는 공적인 생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공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그러한 할례가 이젠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씻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공적 사역의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앉아서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유월절을 연결해서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바로 구약에는 이 어린 양의 이 살을,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바르진 않습니다. 피는 처음만 출애굽할 때 발랐던 거고, 그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대신 취하여 먹습니다. 그 포도주를 대략 4번에 걸쳐서 나눠서 먹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만찬에서 4번의 포도주 잔을 먹을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2번 마시는 걸로 소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잔을 1번 취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잔을 2번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잔은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번째 그렇게 잔을 취하는 형태로 그 유월절의 그러한 식사의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성찬으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 형태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분명히 유월절의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유월절을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잔은 취하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또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이 그 형식은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종이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노동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배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기적을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의 짐승을 잡고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 문 바깥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잔뜩 발라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릴 텐데 이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그렇게 집은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구약의 이 유월절을 그대로 끌어가다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바로 어린 양이시다 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 유월절이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의 이 속박과 종노릇하던 곳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탈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형적인 또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중한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도 군사 무기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례와 유월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와 유월절만 너희들이 기억하고 소중하게 잘 지켜내면 내가 이 여리고성을 전부 다 무너뜨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이 소중한 내용을 너희들이 잘 간직하고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만 한다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세례와 유월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달력도 전부 다 싹 바꿔버렸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1월 1일로 그렇게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 그리하여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월절을 준비하고 15일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음력의 개념은 7월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력, 새로운 달력은 이제 유월절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 계절하고 상관없이 유월절로부터 1월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77에 49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 행해집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를 기념하면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를 대표로 해서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앙의 형식이요 질서인 것입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죽습니다. 유월절에 불참하게 되면 죽습니다. 단순한 징계도 아니에요.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3대 절기는 기독교의 본질을 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죽이라라고 그렇게 구약의 엄중한 형벌로 또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27절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가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27절,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각성시키면서 이 절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유월절로부터 출발하고 유월절의 확대가 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읽어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7월 10일은 한 번 더 이 유월절 죄사함 받는다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가 속해진다라는 게 아주 더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그렇게 안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대신 그렇게 옮겨진다. 우리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그렇게 짊어진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양이 죽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진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교회의 예식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복음을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근신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근신하면서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성찬 주간이 선포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한 주간 정도는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심각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근신하며 또 때로는 더 심각하다 생각하면 또 이렇게 금식도 좀 하면서 나름대로의 근신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화, 우리의 성장을 가르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이델베르그 65문에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이 되고 신앙의 성장은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장은 세례와 성례를 통해서 그걸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례는 성화의 수단,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근신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유를 좀 억제하고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함과 근신함으로 성찬에 조심스럽게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혹시라도 악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은 노동을 금지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금지하라. 여러분의 개인의 그러한 대소사를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성찬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부터 그렇게 불이 나게 가시냐라는 것이에요. 성찬이 선포되었는데도 오지도 않느냔 말이에요. 성찬은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두 가지 큰 혜택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찬에 불참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구원의 확신과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의 충만함이 급격히 축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식주와 관련된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찬은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절기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이 3대 절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와 의식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았고
이게 이제 민수기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소개가 됩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고린도서의 오늘 말씀에 11장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성찬을 무질서하게 막 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을 무시하고 막 행했더니만 병들고 죽음의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월절이나 성찬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성찬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찬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찬을 무시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찬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신앙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의식주와 관련된 복을 받습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몸이 좀 찌뿌둥해서, 몸이 좀 아파서 이번 주 성찬인데 좀 제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좀 비가 와가지고 차량 운전 안 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사고가 날까 봐 성찬에 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햇볕이 쨍쨍한 날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찬이 선포가 되면, 특별히 성찬은 자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이 선포가 되면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일정을 조율하시고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왜요? 갑자기 또 아프게 되면, 정말 아프고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성찬에 못 참여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는 당회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눕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기어서라도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성찬은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아픈 몸을 끌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수단과 기회를 얻습니다. 재정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러나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어쩌다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아 세례, 저희 자녀가, 초등학생인 저희 자녀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어난 갓난아기 지금 1달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준비해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자그마치 저희 애가 지금 14살이니까 14년 만에 유아 세례를 지금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어쩌다 행하기 때문에 잘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찬은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1달에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매주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로교회는 성찬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자주 행하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설교와 글에서 끊임없이 소개가 됩니다. 성찬을 등한시하고 1년에 2번만 하고 이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성찬은 어마어마한 경고로 불참했을 때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최선을 다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신앙과 의식주와 관련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민수기 9장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봅시다. 민수기 9장도 봅시다. (9장 1절)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또 멀리 여행을 하다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여행 중에 있었는데
이제 유월절에 오지 못하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병이 걸려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어요. 아니면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이나 이렇게 먼 거리로 출장을 가게 생겼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벌써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서 6절 읽습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특별한 죄가 있다든가 특별히 구약에는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모세도 당황한 겁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파격적인 놀라운 배려를 해줍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늦춰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에 예외적으로 이 유월절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월절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유월절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을 하고 의식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도들이 이 유월절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사람이 정결하고도 또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멀어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파서 이번 성찬엔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아예 끊어내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당회가 허락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도 목사님에게 허락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못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찬에 불참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도 꼭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당회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 못 갑니다. 이건 통보죠. 당회가 볼 때에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단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특수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월요일 날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꼭 오늘날 일요일 날 가겠다라고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병원에 가십시오. 월요일 날 업무를 보십시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당회는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복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신명기 16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각 이 모세오경에는 유월절에 대한 3대 절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되어져야 되는지들을 들 거듭 거듭 당부합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1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초막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물건과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물건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백지수표와 같은 약속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약속이 어디에 어떤 그곳에 담겨 있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이런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외적인 성례였던 바로 이러한 소중한 절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의식주에도 복을 줄 것이고 신앙에도 엄청난 성장이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를 또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인지 그 복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라고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로 인해서 성찬식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그 시간에 두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이렇게 지금은 두잖아요. 옛날에는 성찬을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성찬 시간에 구제 헌금을 별도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의 예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알파요 오메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전능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에 배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도움과 동행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받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보를 보도록 합니다. 주보의 한 항을 우리 신앙 고백서를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주의 성찬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1항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반복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여기 한 5가지 유익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겨지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떡을 찢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눈, 손, 입에 감각에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만져지는 가시적인 그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떡이 찢겨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몸이 찢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잔에 부을 때 그 포도주를 보면서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딴 때 찬송 부를 때는 음미하면서 눈을 감으셔도 되지만 성찬식 때는 뚫어져라 쳐다봐야 됩니다. 빵이 찢겨지고 포도주 피가 흘려지는 그 가시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 손에 드는 겁니다. 취하여 그 찢겨진 몸을 손에 받는 것이, 또 그걸 입술에 대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씹도록 크게 덩어리를 줍니다. 자꾸만 지금 한국교회 성찬의 빵이 작아지고 있어요. 요만해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형태로 얇아지고 있어요. 떡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음료로 가득 먹는 거예요. 떡과 음료가 되는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가 부른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먹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밥을 먹는 듯한 느낌, 감각을 주도록 감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교회는 넉넉히 떼어줍니다.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많지? 한참을 씹어야 됩니다. 넉넉히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씹는 겁니다. 입에서 충분히 씹는 거예요. 그리고 목구멍을 타면서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떡이 우리 배에 차게 되면 배가 든든해집니다. 배가 고플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배가 고플 때에 이 떡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이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우리 배가 두둑해짐으로 인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이 떡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떡이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뱃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각해 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시적인 그런 감각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 받으셔야 되고 잘 음미하면서 또 씹고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이신칭의의 약속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혜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유형교회를 지켜가고,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책임감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생각과 색깔이 다른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성도들이 상호 간의 교제,
서로가 싸우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증해 주는 그러한 또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마음에 또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항,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영적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와에 대해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이렇게 미신적으로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찬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무관심하게 참여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에서 그의 목사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에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 자신들도 역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합법적인 이제 성찬의 방식은요, 성찬 제정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찬이 왜 제정되었는지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면 불법적인 겁니다. 미신이 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에게는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죄를, 자기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뭔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아이들 만 14세가 되기까지는 주지 않는 겁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왜 먹는지 교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정도까지는 기다려서 만 14세 정도가 되면 그때의 입교 절차를 거치고 성인 신자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때부터 성찬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합법적으로 요구됩니다. 근신과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교육과 제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별 기도를 하고 떡과 포도주 모두를 그렇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항, 사적인 미사들, 즉 사제로부터 혹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이 성찬을 홀로 받거나 또는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이 숭배를 위해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 이리저리 행진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 사용을 핑계로 삼아 그것들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 원리에 반대되는 일이다. 이렇게 사적인 그러한 성례를 절대로 행하거나 미사 형태로 성찬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5항,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서 바르게 성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전적으로만 십자가와 못 박히신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그 요소들은 종종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오직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장로교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그대로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상징적 요소라는 겁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구는 떡과 포도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고 거기에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항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사제의 성별 혹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것은 성례의 성질을 뒤엎고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신과 엄청난 우상숭배의 원인이다. 7항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례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요소들 자체가 그것들의 외적 감각에 감지되는 것 같이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실제로 여기는 화채설도 로마 가톨릭도 비슷해요. 진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진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요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 말하는 겁니다. 8항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요소들이 표시하는 실체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 또 그리스도께서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지하고 불경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 이렇게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도록 개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합니다. 또 그리고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에는 게스트로 계신 분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마음교회에 등록하신 분만이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한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이제 이사 때문에 어떤 다른 취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용이 보증이 되는 교인으로서 보증이 되어서 이렇게 당회가 허락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 박형제라든가 또 박용신 또 우리 형제님처럼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잠시 이렇게 게스트로 계시는 이런 분들은 그들의 신앙을 목사님이 충분히 확인하고 알았기 때문에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분들,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등록하셔야만이 성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찬에 또 이렇게 게스트로 계시다 할지라도 장로교 성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잘 참관하시면서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성찬의 교리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평생토록 이 성찬을 기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